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의 부품 중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는 말은 구원에 만족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그 하늘의 보상을 소망으로 삼아라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그 왜곡된 소망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복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를 비난하고 은 30세겔에 우리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품으셨던 소망을 이어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주께서 품지 않은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셨죠? 여기서 하면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야, 나 이 정도 차 산다 이런 빽맨다 그런 걸 자랑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왕국을 다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그 주님의 소망과 하나로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면 고귀한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게 된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게 되면 극심한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게 되면 죽음이 가까이 와도 고요한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야 될까요? 벗어야 될까요? 당연히 써야죠. 당연히 써야죠.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잠깐 쓰다가 벗어도 된다? 이것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지 못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절실함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어디 곳곳에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많이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란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절실하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세상 미련을 전부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실함이 없고 또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면 반드시 낙심하게 돼요. 반드시. 낙심하게 될 때 이 악덕, 우리의 소망을 뺏어버리는 이러한 악덕이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고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강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을 강조한 까닭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요. 당시 에베소 지역은 사탄의 은신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온갖 마술과 미신이 난무했고 또 술과 음행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겠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지속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읽었던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당부하면서 에베소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24주 동안 에베소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6개 장인데 꽤 많이 했는데요.
지난 24주 동안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강의를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품인 성령의 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했는지,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검, 이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굳게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대에서 신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고참들이 가장 많이 놀리는 장난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신병 이리 와, 이렇게 한 다음에 소총 줘봐 그러죠. 야 총 줘봐. 안 줘? 고참이 주라는데 안 줘? 이제 그때 신병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상당히 갈등을 하죠.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총 주면 안 되죠. 주게 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또 안 주자니 앞으로 내무반 생활이 어려울 것 같고, 갈등을 갖다가 막 빚는 그 과정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소총을 주는 신병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지죠. 군대에서는 소총을 준다는 것은 나 죽어도 좋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줘서는 안 되죠. 이것은 고대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군사들도 전쟁에 나갈 때 검이 필수적이었죠. 필수적인 그 검이 무기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귀를 대적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했는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직접 그 말씀의 위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군사들이 백성들을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모두를 홍해에다가 전부 수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큰 여리고성을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칼도 창도 없던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멸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은 무서운 위력을 발휘했고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스스로 자신의 위력을 이렇게 입증하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러한 위력이 나타날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러한 기적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그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군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군사들을 갖다가 수만의 군사들을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말씀에 따라 살면은 그 원리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조차도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곧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구나 계시록 19장 15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민족들을 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말씀으로 이 마귀들을 전부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들의 입장에서 이 예언이 실현되길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그냥 둬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어떻게든 해방해야 돼요. 말씀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마귀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어요? 말씀들을 변개시키는 일들이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사람들이 전달하는 이 말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목사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옳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잘못 가르쳐줘도 거기에서 아멘 하면서 그것을 믿어요.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는 목사가 성경에서 입에 댄 말을 하면 그걸 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진리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귀가 온 세상에 성경을 전부 다 해박놓고, 그리고 전부 다 변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성경은 고집스럽게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처럼 뭐 감동으로 주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영이란 게 뭐예요? 영. 루하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숨입니다. 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숨이 나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으로 이 성경이 전부 다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이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예,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불완전한 인간이 쓴 성경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지금 뭔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대로 이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성경은 인간의 어떤 사적인 생각,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자들이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석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완전한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미리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인간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경이 진리라면 미래를 예언했고 그 예언이 실현돼야 되겠죠. 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수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신바벨론이 무너진 뒤에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에 어때요? 그리스가 또 무너지면 로마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미리 보고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오늘날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단 하루 만에 재건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66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1948년 5월 14일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예언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400년 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줬어요? 그 씨로부터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백성들이 400년 만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았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시 때문이죠.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그때는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관찰했던 사람들이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후세에게 전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약 뭐 한 200년간 아담과 같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뭐 이삭 같은 경우에도 한 50년 정도는 5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말을 들었냐? 창세기 1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를 괴롭히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14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400년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시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메시아를 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런 예언도 실제로 다 이루어졌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 분명히 여자의 씨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됐죠. 계속해서 2600년 전에는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어떤 왕의 명령이 나간 뒤로부터 69일에 한 일회가 7년이니까 그것을 곱해보면 약 483년이 되겠죠. 483년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 7년이 나간 뒤로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유대력은 우리 태양력과 다르다고 그랬죠. 365일이 아니라 360일이에요. 360일로 환산해서 그 연도로부터 역사적으로 쭉 추적해 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483년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700년 전 이사야서 53장의 기록대로 우리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범법자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책이 역사를 통해서 예고된 미래를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네. 어떤 책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책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기록한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모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책도 성경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완전하게 의지해도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검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예. 우리 현대 분들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분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분별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인격적인 부분을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그러한 여러 가지 예언들만으로도 충분히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산자들의 하나님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어떠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하고 5절에 가서 보니까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에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확신하는 그 신뢰를 확신하는 마음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일으켜 주실 거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땐 말씀이 다 기록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에 대한 성품을 반복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다윗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룩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때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다윗이 바로 확신할 수 있었던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그 인간이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는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다니엘은 확신했어요. 자신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할 게 더 남아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죽여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 없다. 나는 의상 숭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왕이 어쩔 수 없이 명분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갖다가 던져 넣게 되는데 그 안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사자 입을 다 막아버리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망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풍문을, 엄청나게 뜨거운 그 불 속으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집어넣으라고. 그렇더라도 나는 절대로 왕을 숭배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요.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났겠어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났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렇죠?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글자로 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권능으로 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예고된 그 죽음 앞에서도 마음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놀란 게 있어요. 주변의 지인들한테 제가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뭐 적게는 뭐 한두 번, 많게는 몇 년. 진짜 고집스러운 사람은 십몇 년 전에도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한다면서 또 여러 가지 바쁘고 그래서 연락을 많이 못하고 지냈는데, 최근에 이 지인들하고 연락하면서 지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들 교회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별거 한 거 없잖아요. 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 말 듣고요, 뭐 이만저만 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요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통화했는데, 야 상진아, 나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됐어. 자기 애들도 다 데리고 가고 있다 그러고. 또 제가 몇 년 전에는 친구가 어머님이 상당해가지고 장례식장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친구 와이프 지수 씨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건데요, 온 식구가 지금 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한테 말 듣고 그때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다고. 별거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전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뭘 한 게 있겠어요? 뭐 맛있는 거 사준 것도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부담은 누가 줬을까요? 제가 줬을까요? 뭐 제가 협박했어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한 번 들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들의 양심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갖다 인도해 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성령의 검의 두 번째 특징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철저하게 둘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루실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회심을 시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이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검이기 때문에 날이 아주 예리하게 양쪽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찌르고 둘로 쪼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앞에서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삽비라가 옵니다. 부부인데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갖다가 막 높이기 위해서 땅 판 돈의 일부를 감춰두고 모두 바쳤다고 성령님을 속이게 되죠.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네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속였으니 네 혼이 떠나가야 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위선자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둘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신성모독인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위선자들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말해주고 있어요. 위선자가 안 되려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고쳐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검의 이 특징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는 것인데요.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대낮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갖다가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때 그들은 만일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강조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비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사한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뭐 말씀을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가 글자를 몇 개 씁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기가 막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성령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를 분명하게 분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불신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대요.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살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네. 아침에 제가 나 부지런해요. 그걸 나타낼 매일 묵상 여러분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잠깐도 읽어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좀 깨달으라고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에 노출시키려고 매일 묵상 보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자주 노출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 최사만장님께서 왜 암송 자꾸 하라고 그래요? 말씀에 자꾸 노출돼야 되니까요.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는 되게 나태해져요. 절실함이 없어져요. 세상과 어때요? 더불어 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취했으면 휘둘러야 되겠죠. 그렇죠? 잘 휘둘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베레아 사람이 나옵니다. 예,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고 그래요. 과연 이들이 말하는 게 성경에 맞춰 봤을 때 맞는가 안 맞는가 탐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의문점이 생긴다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말했는데 그래? 여러분, 착한 건 좋아요. 순진한 건 좋아요. 근데 때로는요, 그런 순진함은 사람을 죽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과 입에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 아니요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까? 그러면 바로 성경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향방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기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기준에 맞게끔 살아야지 내 생각에 따라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막 치우쳐가지고 그딴 쪽으로 나가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어디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중국에서 보면 중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용. 예, 중용.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의 삶에다가 다 적용이 돼요. 한 부분만 가지고 하면.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도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균형감을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균형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중용이 뭐예요? 중용. 예. 중용. 바로 이 균형감을 얘기하는데, 이 도울 김영 선생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중용이 뭐냐? 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먹기만 해서, 맛있는 음식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설을 못하면 그거 잘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먹었으면 잘 배설을 해야 되죠. 배설을 잘 해야지 그것이 잘 먹은 거죠. 먹기만 하고 배설을 못하게 되면 그건 잘 먹은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먹었어요. 그렇으면 이 말씀을 먹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잘 균형감 있게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난 7주 동안 전신갑주에 속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전신갑주를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가? 필요할 때만 착용한다 1번, 계속해서 착용한다 2번, 기분 좋을 때만 착용한다 3번, 기분 나쁠 때는 벗어도 된다 4번. 자,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계속 착용해야 되겠죠? 계속 착용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예시한 이 4개의 지문이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성경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돌밭에 부러진 사람들, 길가에 부러진 씨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유하기를 돌밭에 부러졌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어떤 사람은 옥토에 이렇게 부러졌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쌀기 조금 나가지고 감정이 흔들려서 에이 하면서 거둬들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확신하면서도 가시던 불에 숨이 막혀가지고 못 믿는 사람이 있고, 환경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옥토에 심겨진 사람들은 바람이 불건 햇빛이 강하건 가시던 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싹을 열심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전신갑주를 어떤 사람이 착용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내 기분과 감정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이 명령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이 전신갑주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착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계속 착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조금 더 설교를 할까 하고 설교문을 쭉 작성해 놨다가 또 말씀이 길어지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크게 읽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테니까 크게 읽고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게 마음판에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무슨 일이 생기면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전신갑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맞습니까? 군사예요, 군사. 군사는 늘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또 적이 보이면 칼로 적을 배워서 이겨야 됩니다. 군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존재입니다.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7주 동안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정말 이 시간에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할지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해체되고 맙니다. 늘 기도와 간구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단단하게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고요. 우리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기도하겠습니다.